저는 요즘 참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기기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카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떤 분들이 뭐 되게 감동적인 그런 글도 보내주시고 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웃다가 또 어떨 때는 그거 보고 울다가 뭐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보내주신 글 중에 재미난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그걸 소개하기 원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좋은 아내인지 그리고 나쁜 아내인지 개인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좋은 아내는 집안이나 집 밖이나 똑같이 대해준다. 나쁜 아내는 밖에만 나가면 천사가 되지만 둘만 되면 다시 악각거리기 시작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구를 껴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차 안에서 방구를 크게 끼고도 남편이 창문을 열라고 하면 못 열게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좋은 아내는 남편이 실수를 들춰내지 않는다. 나쁜 아내에게는 남편의 실수는 곧 처벌과 처형을 뜻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픈 것 같으면 더 잘해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아플려면 혼자 조용히 아프라고 소리 지른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죠? 아프면. 좋은 아내는 남편이 사준 차를 버릴 때까지 고마워하며 운전한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차를 사주면 진작 사주지 여태까지 뭐 했냐고 소리 지른다. 좋은 아내는 희망과 사랑으로 매일을 산다. 나쁜 아내는 절망과 푸념으로 매일을 산다. 그리고 좋은 아내는 남편이 이쁘다고 말해주면 즐거워한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이쁘다고 말해주면 언제는 미웠었냐고 다그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이불을 걷어차면 조용히 덮어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잘 때 이불을 다 빼앗아 간다. 감기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죠? 좋은 아내는 남편한테 새로 나온 양복을 사주고서 기뻐한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새로 양복을 산다고 하면 애인 생겼냐고 따진다. 그리고 좋은 아내는 어딨죠?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사고라도 날까 봐서 늘 걱정을 해준다. 나쁜 아내는 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방송국에 전화해서 남편이 죽었는지 이름을 확인한다. 그걸 바라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아내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의 사랑이다. 나쁜 아내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자랑이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설교에 써먹어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편파적이잖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나쁜 아내 얘기만 해서. 그래서 제가 카톡을 다시 보냈습니다. 혹시 좋은 남편, 나쁜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없냐고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좋은 남편은 자기가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나쁜 남편은 아내에게 천사가 되라고 한다. 좋은 남편은 자기가 섬김을 주지만 나쁜 남편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져주지만 나쁜 남편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아내를 이기려고 한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나쁜 남편은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작정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너무 짜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도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 좀 느리시네요. 그죠? 짜고 느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아내와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까? 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남편과 살 때 그리고 좋은 아내와 살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쁜 남편, 나쁜 아내와 같은 그런 삶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좋은 남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희한한 말을 하세요. 여기 너희 제자들이 다 있는데 너희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변화산 그 선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잠깐 우리에게 맛보기처럼 프리뷰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뷰처럼, 프리뷰에는 영화 전부를 못 보죠. 그러나 우리가 대충 어떤 영화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시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그리고 마켓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식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죠. 그냥 가서 바로 집을 보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한국에는 집을 가서 직접 못 봅니다. 뭐를 만들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놔요. 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가 어떤 집인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하고 사는 집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모델하우스만 보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잡니까?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거처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거기서 살 수 있고 그것이 완벽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not yet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already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게 변화상의 모습인지 우리가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3절.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 3절이요. 시작.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하얀 옷을요. 근데 그 하얀 옷은 무슨 세제로 빨아야지 그렇게 하얗게 되죠? 타이드, 락스.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렇게 하얀 옷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노력도, 이 세상의 어떤 공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흰 옷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락스도 아니고요, 타이드도 아니고요. 뭐로 그 옷을 빨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만,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칼라라고요? 다 하얀색 칼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변화사는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시죠? 사랑합니다. 집사님. 자, 시작.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지금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원래는 교제를 해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는 과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굴 볼까요? 아브라함도 보고요. 이삭도 보고요. 야곱도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는 거예요. 또 누구를 보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선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에서는 살아계시대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중요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믿음달라는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대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역경이 다 끝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회복이 되고요.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내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던 것이 비틀어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며 치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세례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 안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1년 이상을 지나고 있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의심이 생긴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참된 그러한 회복들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로마의 속국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맞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거냐?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 심중을 다 읽으시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5절 시작.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니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눈먼 자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서 보게 된대요. 다리 저는 사람이 회복이 돼서 걷게 된대요. 나병 환자가 회복이 돼서 깨끗하게 된대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서야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나시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이 되며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실까요?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무엇과 함께 임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는 뭐죠? 말씀과 함께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서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치유의 역사가, 참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주님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머물게 하셨죠? 부림교회가 아니고 어디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기쁨과 평안입니다. 거기에 슬픔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잖아요. 따 먹으면 되잖아요. 취도 더위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상으로 쫓겨갔을 때 그들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이 있으며 수고하며 고통받으며 씨름하며 미워하며 괴로워하며 딱 뭐죠? 지금 우리의 세상이 그 악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덴과 세상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지르는, 이것을 가로막고 있고 이 경계를 이루는 이 경계선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는 거죠? 에덴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 밖에 있으면요, 에덴 밖에 갈 수밖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으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쁘지만 말씀 밖에 있으면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세상에 나아갔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먼저 저는 우리들의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의 몸을 이제는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뭐라고요? 의의 도구로 쓰라고요.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였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었죠? 죄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체는,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이 성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지금 그 몸을 내어놓죠? 인터넷에다가, 안 좋은 거에다가, 그런 술에다가, 담배에다가, 이 모든 것에 자기를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기쁜가요? 기쁜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그죠? 아니에요. 그들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에 그거를 내어 던지면 그것으로 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폭력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뭐가 있죠?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뭐 맨날 하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총을 들고 칼로 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 성범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이 왜 있냐고 사람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내어 던지고 있죠? 죄에다가 내어 던지고 있어요.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까? 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사람을 살인하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도구로 쓰이지 말래요. 어떤 도구로 쓰이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 중에 가장 먼저 저는 우리의 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힘드실까 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몸을 제어한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이 몸 중에 뭐를 제어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혀를, 이 입을 제어할 수 있으면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대요. 왜냐하면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리고 혀에는요, 기억하십시오.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애들이 막 폭언을 퍼붓고요, 막 무시하고요, 폭행을 가했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대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것을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가 누구의 전화냐 하면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의 전화였습니다. 그 학생이 전화해서는 내가 너를 왕따시켰는데 너무나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줘라. 라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그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 전에는 이 폭언을 통하여 우리의 그러한 남을 죽이는 말을 통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학생이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자살이 살자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있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혀로 사람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잖아요.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다 줘요. 그러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좋습니까? 그 상처를 주는 데는요, 몇 분이 안 걸려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 입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따오려다가 티날까 봐 따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어떤 자기 가정에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심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성실하지 않은, 성실보다는 페이스풀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서도 시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맨날 불러서 9시부터 10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 훈계를 하는데 자기는 무릎 꿇고 그걸 계속 들어야 됐대요. 그 참 상처가 됐대요. 근데 남편이 미웠대요. 남편도 자기의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남편이 자기를 놔뒀다는 거죠.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길 원했는데 남편은 보조자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데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란 거는 용서가 되니까 사랑이 되더래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토록 미웠던 아버지가 이제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신 아버지를 찾아서 병간호하려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할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도 그것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버릇이.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이 아버지는 다시는 안 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아내도 다시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생겼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는 이 할머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험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험한 말을 하면 이분에게 상처가 되겠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또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뭐가 또 회복이 되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 며느리가 가서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라고 막 자랑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막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가지고 와서 며느리가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그 아이들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남편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사업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것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속았습니다. 사기당하셨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세탁소를 이제 소개해 주면서 요거만 하면 한 달에 10,000불 이상 수입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구태 뭐 힘들게 안 해도 매니저만 잘 선택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샀대요. 근데 그게 사기였다는 거죠. 매년 수만 불이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계속 적자가 나는 겁니다. 몸은 힘들죠? 돈은 따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냐면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그 맥도날드에서 23센트 할 때 그 샌드위치를 사 먹는 거예요. 특별 그 샌드위치 나올 때. 그리고 67센트 이런 샌드위치 할 때 그런 것만 사 먹었대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게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얼굴이 해골처럼 마르더래요. 눈만 남더래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의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기어다니면서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고난의 시기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간증할 때 보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뭐 대기업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업을 정리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 새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 새 일을 통해서 갑부가 됐을까요? 아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받은 재물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사업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전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생존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생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지금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결을 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내 자신이 또요, 내 자녀가 또요, 내 사업이 축복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된 거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분들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분들과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한 동일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자신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는 가족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사업장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교회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아니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